96편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시인은 이 작자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제목도 없는 시편입니다. 근데 새 노래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사람들 온 땅으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냐면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십시다라고 모든 만물에게 워십을, 경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예슈아이거든요. 예슈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예,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합시다.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름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예슈아라고 하는. 예,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3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또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엿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그 영광을 또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합시다. 여기서 기이한 행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신다는 거죠. 네, 놀라운 일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많은 놀라운 기이한 행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4절에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다른 말로는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찬양하고 찬미하고 높이는 언어들을 볼 수가 있겠죠.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5절에서 모든 신은 다 헛것이다.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 근데 누가 그러면 헛것이 아닌 신인가 진짜 신인가? 보시면 하늘을 지으신 분이 진짜 신이다.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다. 한마디로 창조자죠. 하나님은 창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 신입니다.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다. 생각만 해도 이 시인의 이러한 묘사들을, 표현들을 봐도 하나님은 참 멋지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예.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이거 읽었고요. 7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만방의 족속들에게 찬양할 것을, 경배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방의 족속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은 것을 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십시오.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것을 드리려고 할 때,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드리려고 한다면 분명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10절에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여호와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가 보시면은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실 것이다. 그분의 심판과 판단은 공평하다. 불평등한 판단, 불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속성을 또 발견하는 거죠. 자주 우리가 반복될 텐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공평하신 통치와 심판. 하늘은 기뻐하고 11절에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 노래하리니. 그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것에 누가 반응을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하늘은 기뻐해요. 그리고 땅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쳐요, 하나님께. 그리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삼림의 나무들이 즐거워의 노래를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합시다. 노래하자. 노래를 할 것이다. 만물들도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자, 13절에 결론인데요. 저가 임하십니다. 임하셔요. 오신다는 뜻입니다. 땅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의로움으로.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위해서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기다려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공평한 심판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지만 이 시편 96편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만물과 백성들과 만방의 족속들과 모든 만물들,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환호할 것이고, 그분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세계. 그리고 진실하심으로, 진리로 백성을 판단하신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백성도 심판하신다. 그분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성까지도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는, 이 96편의 주제를 이렇게 보니까 심판과 통치, 그 다음에 경배가 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라는 것을 봅니다. 멋진 시편이죠.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판단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 엄숙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모든 만물들은 어떠한 반응인가요? 우리가 이 시편 96편을 통해서 보니까 기쁨, 즐거움,
노래. 그걸 바랬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분히 강한 시편입니다. 97편. 이것도 제목이 없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것도 주제가 드러납니다. 통치, 하나님의 여호와의 통치인데요. 1절에 보니까 땅은 즐거워하십시오. 허다한 섬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분에 둘려 있어요. 둘러 진을 치고 있어요. 구름은 빽빽한 구름. 우리가 여기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지성소나 하나님이 임재가 임했을 때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려 있고 그분의 보호자가 어떠한 기초를 이루고 있냐면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그의 기초가 되어 있다. 참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이 감사합니다. 어떠한 통치자는 불의함과 불공평이 그의 보호자일 통치의 권세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보호자의 기초는 의로움과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공평하다. 이것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의 이렇게 거울을 보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나만, 우리 형제님은 왜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거 다른 사람보다 왜 나를 이렇게 우월하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나를,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내 옆에 있는 분보다 왜 나를 이렇게 뛰어나게 만드셨는가? 그걸 볼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왜 나는 TV에 나오는 저렇게 멋진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여현님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말하고 싶지 않다. 불공평한 것 같다,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 저쪽 안경 쓰신 형제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다, 의로우신 분이다. 불의함이, 부당함이, 부정당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치 않은 통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 의롭지 않은 통치가 없으시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고 의로운 심판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분의 통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구상 위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그분은 머리죠. 교회의 머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운영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지금 여기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불의함이나 부조리나 부정과 부패, 불공평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사탄이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과 반대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의 운영과 통치도 이러한 바른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직접 다스린 이 물리적으로, 지금은 좀 영적인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가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3절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살아놓는다. 무시무시하죠. 이거 무슨 통치가 이렇게 불 같아.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분 앞에서 나옵니다. 야, 굉장히 멋진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섭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영화에서처럼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서 사면의 대적을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이 불과 관련돼서 묘사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다? 빛이시다? 불과 관련된 불, fire.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시니까 지금 그분 앞에서 불이 나가 대적들을 살라버려요.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가 무시무시하죠. 5절에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는데 이 온 땅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온 땅의 주, 이러한 표현이 누구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짚고 있는지를 우리는 연구하면 재밌어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도, 산들이 녹아내려요. 뜨거운 열기 엄청나죠. 그분의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 녹아버립니다.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은 그의 의로움을 선포하면서 그 의로움이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는 이러한 묘사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이렇게 통치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길겠죠.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이 소멸시켜버리는데 바로바로 소멸시켜버리는데요. 대적들을. 7절에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신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각신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사람들 있죠. 다 허무한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설 것이다. 근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사람들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경배를 해야 된다. 이 조각 신상을 섬기는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예, 일본에도 있고, 예,
그런 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조각신상을 섬기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인류 마지막에도 형상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듭시다. 어떤 이미지를 만듭시다. 이미지화합시다. 그 형상이 세워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마지막까지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이죠. 예, 그 형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사람 모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8절에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이제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냐면 시온이 들었어요. 시온. 유다의 딸들이 들었습니다. 시온과 유다의 딸들. 이들의 민족적인 국가를 본다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유다의 딸들이라고 하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의 판단을 듣고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여 여러분들은 악을 미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 우리는 악을 좀 철저히 좀 미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 이러한 말씀 우리 읽어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서 8장 13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러한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11절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악한 것, 죄가 있으면 우리는 다 미워해야 돼요. 이제는 전에 사랑했던 것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미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스포츠만 주구장창 스케줄표 보면서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미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야 된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신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다. 이거 이렇게 농사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뿌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린 대로 거두죠. 그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심고 거둠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뿌렸어요. 그리고 기쁨을 뿌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인과 정직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뿌리신 빛과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의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과 보호, 구원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필연적으로 그래서 경배의 삶을 삽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그분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직접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죠? 발견하셨군요. 제목이 있으신 성경책도 있고 없으신 성경책도 있는데 98편은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냥 시.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냥 가수가 노래를 지었는데 이러한 노래를 지금 발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시를 썼는데 그냥 시. 어떤 시이길래 그냥 시. 굉장히 멋져요. 굉장히 MZ스럽고 시크해요.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왜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될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개념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새로운, 지금 여기서는 시편에서는 새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많은 등장해요. 또 다른 새로운 게 뭐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노래로 부르라. 너희들은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에베소서 4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되어 있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자, 이 성경 안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또 새로운 거. 새 부대. 그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옛 부대는 옛 것을 담을 것이지 새로운 것은 어디에 담아야 되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다른 새로운이라는 개념. 새 언약? 새 언약이 중보가 되신, 다 이 새로운 것이 어디에 연관이 되는지 우리는 감이 와요. 또 새로운 것, 이 개념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성경에 또 생각나는 성경이 있어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는 새 노래, 새 하늘과 새 땅? 빙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여러 군데 성경에 등장해요. 더 조사해 보시면 또 새 날 이런 거 들어보셨죠? New day, this is the new day, 영어로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시편에 지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어떠한 것이 새로운 노래일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옛날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분들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계가 없어요.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죄의 형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찬송하라.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구원은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도, 인기로도, 내 업적으로도, 내 노력과 내 지식과 지혜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인자와 성실을 가지고 기억하셨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집도 구원을 받고 땅의 모든 끝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워십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수금은 하프, 손으로 치는 금이거든요. 줄 악기거든요. 근데 나는 기타를 못 칩니다. 저는 우쿨렐레를 치지 못해요. 그러면 뭘로 해요? 여기 보면 음성으로 찬양하십시오.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찬양해야 되겠죠. 6절에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구원에 합당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악기로, 소리로, 음성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게 구원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큰 물이 박수하는 거 보셨나요? 마치 파도 치는 것 같아요.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세요.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모든 만물의 찬양,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서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가사죠. 이거 굉장히 비슷해요. 몇 글자만 빼고 앞에 96편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죠. 땅을 판단하시려고 임하실 것이다. 자, 이러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이 땅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이 구절과 앞에 구절과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누구도 판단받아요? 세계뿐만 아니라 백성도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구원과 심판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벌써 그냥 시였어요? 아, 구원과 심판. 아, 시. 그렇구나.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시편 이렇게 보니까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같은 주제와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기록들인 것 같아요. 99편입니다. 공평한
통치. 이것도 똑같아요. 주제가 서로 엮였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통치를 또 노래하는데 만민이 떨 것이다. 이게 합당한 반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경외심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표현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룹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룹.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시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룹을 타고 나르셨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룹이 등장하죠? 그룹 천사. 천사들이죠, 그룹은. 어떤 밴드 그룹이 아니라, 그룹 사운드가 아니라,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의 얼굴이 몇 개죠? 네, 4개죠. 사자, 독수리, 사람, 소. 이러한 생명체가 저는 사실 궁금한 생명체는 이 생명체가 좀 많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얼굴이 왜 4개야? 날개는 또 왜 이렇게 많고? 날개 안에 눈이 가득해요. 정말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러한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번개와 같은 번쩍번쩍해요. 바퀴가 있어요. 바퀴 모르셨어요? 바퀴 있는 거? 그 에스겔서를 보시면 나와요. 에스겔서 1장이나 그 이후에 보시면 바퀴 속에 바퀴가 또 2개가 엉켰어요. 바퀴가 속에도 돌고 겉에도 돌아요. 굉장해요. 근데 그 짐승의 영이 어디 있냐면 짐승의 몸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퀴에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그 그룹 천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 비틀비틀 가는 경우가 없어. 정면으로만 다녀요. 이렇게. 얼굴이 4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위아래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이여 높으시다. 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민들은 떨 것인데 그 GPS 우리가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어디에 그 여호와께서 계시냐면 어디예요? 시온에서라고 하는 거기서 광대하시다. 시온에서.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예, 하나님의 찬양 가사 중에 이건 핵심적인 거.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혹시 우리 형제님 기억나세요? 그룹 천사가 3번 반복합니다. 예, 거룩을 반복하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홀리, 홀리, 홀리. 예, 그것이 그룹 천사는 밤낮 그거 멈추지 않거든요. 찬양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찬양받아야 된다는 거죠.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스라엘이 빠지지 않네요. 이스라엘은 끝난 거 아닌가? 이스라엘은 지금 무신론인가? 전쟁만 좋아하는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에서 공과 의를 행하신다. 그리고 왕의 능력이 베이스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능력의 베이스. 왕의 능력은 공의와 공평을 사랑하는 것이 왕의 능력이다. 예. 하나님의 이 통치는 공평과 정의라는 것.
불공평이 없다. 부정의가 없다. 부정부패가 없다. 그게 왕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성품대로 다스리고 운영하고 장사하고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을 사랑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죠.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제사장 중에 모세가 등장하네요. 모세. 그리고 아론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더 꼈어요. 사무엘이 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 왜 꼈지? 모세와 아론은 한 팀인 건 알겠는데 사무엘이 왜 여기 꼈을까? 사무엘도 그러한 직분자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나 봐요.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그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언을 하죠. 어떠한 명언이죠?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겠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셨고 맞죠? 그리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신 분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셔요. 행한 대로. 그러나 저희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계속 그분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성산, 거룩한 산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위치, 이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 어디일까? 천국일까? 저기 높은 백두산일까? 한라산일까? 거룩한 산에 위치가 있겠죠?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9편 그분의 통치와 거룩하심의 경배에 대한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편 100편입니다. 제목은 찬양의 시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기쁨으로 섬기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짧은 시편인데요.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어다.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란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 굉장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른 신에게, 신이 아니잖아요. 다른 신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자는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고통이 더할 것이다. 이러한 선고가 있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되어 있네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메이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지금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시작된 인생입니다. 쭉 우리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결단해서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거야.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적당한 가정에서 난 태어날 거야. 이거 스스로 결정하신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됨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내 거죠.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내 거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 겁니다. 하나님도 내 거예요. 맞죠? 하나님도 내 거야. 근데 조금 각도를 틀어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근데 아가서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어떠한 표현이죠? 당신은 나의 것, 나의 소유,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이 표현을 모르신다면 아가서를 한번 보세요. 그 신랑과 신부의 노래말 속에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이게 한 몸을 이루었어요.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다. 하나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생명도 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내 것은 그분의 것이죠. 사실은 그분의 소유죠. 나의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 등기를 딱 천상에서 딱 찾아보면은 아무개 홍길동 하나님의 것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소유권 등기에 하나님이 이름이 내가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것 등기부 등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것, 나의 소유권자이시라는 것.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국민들이죠.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통치 아래에 있는, 주권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기르시는 양이래요. 양을 얼마나 잘 기르겠어요. 목자가 양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이끌면서 그분은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사람이다. 맞죠? 근데 이 개념 없는 사람 굉장히 많죠, 지금. 내 것이고요. 이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죠. 생명도 내 것이고
나를 지은 그것도 나의 인생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른 신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신을 선택할 거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영혼 깊숙이 이 세 가지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뭘 할까요? 그것이 이제 앞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감사와 찬양과 경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되시고 나의 소유권자가 되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는 난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그 피의 값으로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4절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거 찬양 있죠.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자,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이게 유통기한이 있지 않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 우리의 인자함과 선함은 저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내가 너에게 인자하게 대할 거고 선하게 대할 거고 유통기한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generation to generation 모든 세대 all generation 모든 세대 성실하심이 진리 다른 번역으로는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하심이 그분의 진리는 대대에 미칩니다. 그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세대에 따라서 지금 X세대, MZ세대 이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진리는 영원해. 그분의 성실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진리를 뒤집박죽 바꿔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영원하신 분,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영원히 성실하신 진리이신 분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신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주신 자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까. 영원히 그거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경배 그게 좀 종말론적이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예. 뭔가 영원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그분의 경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시인데, 지리적인 위치가 몇 번 등장했어요. 시온. 그 다음에 민족적인 정체도 드러난 어떤 이스라엘, 야곱. 그 다음에 온 땅, 만방백석.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한 3분의 1입니다. 맞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이교도들이 많아요.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 이런 종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도 물론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근데 이 시편의 내용들을 쭉 보면, 모든 만방, 땅끝, 섬들, 끝,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리적인 조건, 성산에서 경배를 할 것이다.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이 등장했었고요. 맞죠? 예,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많이 없는, 그것이 저에게 좀 많이 독특했던 그런 시편인 것 같은데요. 예. 제목이 필요 없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결론에 대한 그러한 시편이 아닌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질문 있으신가요?